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자세히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려운 영어를 한마디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All in. 아십니까? 이거 어제 외우는데 애먹었습니다. 이 카드 게임 용어인데요,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상대방 거 싹 다 가지고 오고, 지면은 다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올인한다, 좀 시샘말로 몰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빵은 좀 그러니까 올인으로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인하지 아니하면은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에 올인하는 맛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올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생을 올인하라 해서 나는 오늘부터 정선에 가서 도박에 올인하리라,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승률이 보장되는 곳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우리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투자에서 최고의 승률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승률을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 한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 전부를 올인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라버니가 나사로고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이 세 명의 형제들이 살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이름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일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저기 나눠서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쉬워서 올인이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곳에도 저곳에도 다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올인하려고 하면은 다른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오직 한 곳, 그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말의 뜻이 고난의 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격리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마리아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정 형편이 대충 어떤지는 아마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한센시병이 그렇게 크게 취급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비천한 곳에 아무도 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오늘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나사로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올인했던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은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를 위하여서 온전히 올인하는 삶을 살아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아주 귀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 향은 너무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서 왕이나 아니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6천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 나드 향은 신부가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한평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나드 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결혼은 포기하고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부어드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걸 부어드리고 나면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결혼을 포기하고 이걸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내 남아있는 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부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아직도 주님께 올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남남이 만나서 좋아지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 몸도 내 인생 전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방에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성립됩니다. 내가 정말 가진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게 드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금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의사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헌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희생이 아니다, 나는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졌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올인한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주 목사님의 삶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는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덧없이 사는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올인하여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올인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값진 것을 내어놓으라 하면은 주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 하면은 어쩌면 눈을 뿔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하면은 아무도 동의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만찬은, 이 잔치는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배설한 잔치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11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신고해라, 가서 잡아야 된다. 그는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그를 처단해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똑같이 취급할 거야. 똑같이 너를 죽일 수 있어. 이런 공지가 바로 전에 떴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한 행위죠. 왜요?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니,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신고해서 잡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예수와 한편이죠. 공범자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잔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가 만에 하나 내가 잡혀서 같이 공범으로 처벌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베다니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께 목숨을 걸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입은 자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 생명을 들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을 모른다. 이기적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을 얻었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런 올인하는 신앙이 없으면 결단코 내 생명은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두려움, 이것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도 달게 받고 예수를 위하여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죽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올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전통, 풍습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이 만찬을 하잖아요. 잔치를 하잖아요. 그 만찬의 절정이 이르게 되면은 주빈에게, 가장 그 잔치에 어뜸이 되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빈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는데, 마리아는 이 잔치의 가장 주빈 되시는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는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향유를 언제 붓느냐 하면은 시체를 장사할 때에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부어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섬김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어떤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난 다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지르며 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상투를 틀어서 있었습니다. 이 머리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양반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상투가 잘리는 것에 견디지 못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머리털이 뭐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존심이요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그 여인에게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요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자존심,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의 아름다움의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구제해야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으려고 그래? 하지 마! 강력하게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자존심도 아름다움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저항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존심의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자존심도, 내 아름다움도, 내 생명과 같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어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을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결과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 여자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전히 전해지고 우리 입에서 입으로 또 전해지고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나를 낮추며 예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아름다운 애양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은 얼핏 보기에는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로 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더 희생하고 목숨까지라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